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영감을 베풀어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믿음으로 담대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옥토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복된 예배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대통령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으니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분열과 갈등과 모든 찢겨진 이 대한민국을 온전히 하나님이여 참으로 치유하고 리더하고 하나님 잘 이끌고 나가서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나라 통일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이북에도 전하고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이북의 교회를 다시 다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에는 모든 참모들과 정치인들 공무원들 하나님 아버지여 정직하게 하시고 공평하게 하시며 저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그러한 공국들이 될 수 있도록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사파 세력들이 더 이상 이 땅을 분열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고 역사하소서. 대한민국을 차려 대한민국을 잘 보존하여 세계로 복음을 선교할 수 있는 선교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삭발선을 지키는 우리 장병들과 경찰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고 저들이 의를 감당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군인들이 되도록 경찰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생들 그리고 국민들을 안전스럽게 하나님 잘 의무를 감당해서 대한민국을 보존하는데 힘을 다 쏟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진평화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아직도 이창한 성도들 마을걸음을 인도하여 이곳에 와야 할 발걸음을 지켜주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감동하여 몸된 재단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도록 이 복된 예배를 주님의 영중에 붙들고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애독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애독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천하고 어리석은 목tum이라. 여호와의 길을 찾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말라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벌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왼손에서 나온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망의 이가 그들을 멸하며 복음이 성도들을 엿본전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네. 목사님들께 수술 잘 받아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100명, 10,000명, 1000명 막 이렇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한 사람에 의해서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8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 인구는 77억 명이 넘습니다. 거의 80억 명 정도가 돼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의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적정 수준이 20억 명 정도랍니다. 그러면 20억 명 정도가 살아야지, 그래야 서로 간에 안 부딪히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77억 명이 살고 있으니 이 세상에 사람으로 인해서 인산인해,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딘가가 쓸모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면 쓸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직장이나 또 회사나 이런 데다 보면 구인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나 다 데려다가 그냥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사람이 뭐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근데 진짜로 사용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쓸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장관이나 총리나 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청문회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 청문회 오는 분들을 다 보면 전부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명문대학을 다 나온 사람들, 판사들, 검사들, 교수들, 훌륭한 사람, 인물도 그만하면은 괜찮죠.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는 걸 보면 전부 쓸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 청문회 통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옛날에 하도 청문회 장관들 세울 때마다 기독교 신자가 거의 뭐 50% 이상이 넘으니까 불교에서 왜 기독교 신자들만 장관을 세우고 높은 자리 다 벼슬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느냐? 종교 편향이다. 근데 불교인들이 얼마나 항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불교에서 불교 신자를 추천을 하시오. 그랬더니 불교 쪽에서 당신 장관하세요, 당신 총리하세요 하고서 다 찾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청문회 통과할 자신이 없습니다. 다 반대를 하고 거절을 했어. 왜냐하면 전부 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일신상에 문제가 있고 본인의 개인의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청문회를 하다 보면 그게 전부 다 발각이 되니까 가문의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 그래도 기독교 신자 그나마도 나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없는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 쓸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남쪽 유다가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을 심판을 하고 멸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거리마다 찾아가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도록 유다 민족을 지켜주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망하기가 직전에 놓여져 있어.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작정이 됐는데 이 심판을 면할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가서 찾아오면 된다고 하니 이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을 어디서 만날까? 골목마다 다니며 거리마다 다니면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호소를 하고 울면서 외쳤지만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술에 찌들려 있습니다. 골목마다 기생천이 참으로 줄비합니다. 동서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쪽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곡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의인이 10명만 있으면은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좀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의인 10명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50명에서 45명에서 30명에서 20명으로 10명까지도 내려왔지만 10명조차도 찾을 길이 없어서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 유황불에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100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0명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한 대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믿음에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있을 때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인류가 다 파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연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망해가는 그 가정, 그 가문을 구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세계민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낳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한 사람.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의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시작은 한 사람이 시작된 거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도 예수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는 거 보면,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은 망해도 벌써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으로 타락하고 부정하고 이 세상이 더 이상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도 지금 타락할 만큼 타락을 했어.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멸망을 안 받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 망해도 벌써 망할 대한민국을 아직도 하나님이 지탱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집사님 때문에, 그거 바로 권사님 때문에. 대한민국 아직도 이렇게 정치인들 이렇게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망할 짓만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저 정치인들 때로 한다면은 대한민국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망해도 벌써 망해야 돼. 근데 안 망하고 있는 건 권사님이 교회 나와 기도해서요. 집사님이 예수 믿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시고 골짜기에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직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권사님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집사님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신앙심으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내 가정은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집도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내 가정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건 단 한 사람, 바로 예수 믿는 내가 내 가정을 지금 지키고 있다. 내 나라, 내 민족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찾아와라. 사람 찾아와라. 어떤 사람? 첫째,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정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테크, 치다카, 체다카, 영어로는 justice,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자식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인간의 삶의 기준이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도리다. 자식이 부모에게 소도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할 것도 두말을 할 필요 없이 그거는 당연한 도리예요, 도리. 예. 잘났건 못났건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 그게 도리입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에 대한 순종이 우선이고 효도가 우선이고, 그건 자식의 도리에 인간의 도리 기준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 장로교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의 제1 도리가 무엇이냐? 질문.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제1 도리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계 모든 삶의 기준, 법의 기준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삶의 기준이고 법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세계 모든 국가마다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법이 있습니다. 어느 국가에도 법이 없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법의 기준이 하무라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무라비법은 바빌로니아 전성 시기에 하무라비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하무라비 왕조 때 만들어진 성문법입니다. 이 하무라비법에 의해서 국가마다 법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무라비법이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 성경 신명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서 신명기가 이 대한민국의 법의 기초입니다. 미국의 법의 기초도 성경입니다. 그 성경 중에 신명기입니다. 영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세상에 200개 국가가 있는 이 모든 세계 민족의 국가마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의 기준은 바로 하무라비법이 기준입니다. 그 하무라비법은 성경 신명기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의 모든 법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인간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그러므로 성경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무너진 집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여러분, 기초가 무너진 집에 들어가서 살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을 떠난 개인은 아무리 세상의 조건을 다 갖고 있어도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많은 학식이 있어도 삶에 만족이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하고 탯줄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기초가 무너진 것처럼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어도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는 부모 잃어버린 자식처럼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초가 부실한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아무리 좋은 그런 옷을 입고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모아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 불안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가질 만큼 다 가진 사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경제 10대 국가입니다.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거죠. 이만하면 공부 많이 한 대한민국이죠.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민족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강남의 목회자 목사님들은 가정 주부들이 다 우울증에 걸렸대요. 전부 다 불안하대요. 삶이 불안하고 인생이 우울하고 삶에 소망이 없대요. 그 이유가 뭔가? 강남 쪽에 살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명문대학을 다 나온 사람들이고 남편들, 가정들 다 회사에서 다 튼튼한 회사에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거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몇십억씩 전생만 해도 몇십억인데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 사람들이요, 뭐 환경이 나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가정에 우울이 쌓여있어요. 우울증에 쌓여있어요. 불안에 쌓여있어요.
뭔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우울증 치료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불안한 것을 치유하고 삶의 평안을 갖도록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강북 쪽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은요, 강북 쪽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래 취직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서 우리 아들 취직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취직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부 다 복덕방 노릇을 할 수밖에 없대. 강북 쪽에는 목사님들이 복덕방 노릇, 가정의 자녀들 취직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물질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가난에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모든 삶에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가졌다고 해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나는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고 만족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세상 거 다 가진 사람들이 시장이 왜 자살해요? 예? 교수가 왜 자살해요?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살기 힘들다고 왜 고통을 당할까요? 그 이유는 기초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에 순종하라고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삶에 불안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다가 마음이 불안하고 집안이 뒤숭숭할 때가 있으면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세 가지. 첫째, 삶에 뒤숭숭하고 마음이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해.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술 마시러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지만, 정신이 더 망가지고 더 패해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다 해도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이걸 하셔야 된다. 첫째, 성경을 무조건 소리내서 읽어라.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창세기를 읽든지 시편을 읽든지 요한복음을 읽든지 무조건 이때 묵상을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어라. 소리내서. 예? 그걸 무슨 뭐 구절구절 그걸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읽어야 돼요. 그냥 읽어요.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읽다가 은혜 받고, 읽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 온다. 성경은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이에요. 제 말씀. 그래서 우울증이 생겨졌을 때 마음에 근심이 오고 초조하고 뭔가 불안할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밤에 세워서라도 밤잠이 뭐 오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소리내서. 그것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그냥 읽으면 졸려서 안 되니까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대개 다른 신자들한테 분명히 얘기하기를, 성경을 읽는데 어디에 읽느냐? 잠언서를 읽든지 아니면 전도서를 읽든지 아니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최고다. 예? 그래서 시편까지 읽어봐라. 그러면 무조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어려우면 무조건 찬송 불러라. 찬송 불러라. 세상과 유행가는 세상의 슬픈 노래고 다 이별하는 노래고 눈물 질질 짜는 노래고, 그거는 다 불안한 노래, 초조한 노래, 인생을 망가치는 노래지만은, 그러나 찬송가는 삶에 용기를 주는 기도입니다. 기도. 찬송가는 곡조가 있든 붙어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도가 되고, 찬송가 가사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변화를 받고 용기를 얻는다. 그래서 찬송가를 무조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내가 부르기 힘든 찬송가를 그러면 듣든지, 요즘에 핸드폰에 얼마든지 찬송가 다 나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를 부르든 듣든지 간에 찬송가를 통해서 내 마음속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오도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근심하고 절망하고 했을 텐데, 그러나 바울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실라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엎드려서 두 사람이 찬송을 불렀어. 찬미를 불렀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찬송을 불렀어. 예. 찬양, 찬송, 찬미. 찬미는 곡조도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들 노래 부르는 것처럼 찬송가 600곡이 다 박자가 똑같고 음정이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누가 저 사람 잘못 부른다 그러겠어요? 예? 박자 맞춰야 찬송가입니까? 예? 음정이 맞아야 됩니까? 그거 안 맞아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음정 맞추라고 음악대학 나온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정이 안 맞아도 괜찮아요. 박자가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사에 은혜 받고 찬송가에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찬송이야. 그게 찬미요. 찬미. 찬송은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찬송이고, 대중 쪽에 함께 부르는 것이 찬송이고, 찬양은 음악을 연구한 사람, 전문한 사람이 성가대가 화음을 맞춰가지고 하는 게 찬양이고, 찬송은 우리가 대중적으로 부르는 거고, 찬미는 박자고 틀리고 음정도 다 틀려. 내가 은혜 받으면 그냥 뭐 600곡을 전부 똑같이 불러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지. 음악 공부한 사람 찬양은요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호주에 가서 공부할 때 보니까, 교회 가서 보니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다 헬렐레 한 애들이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성가대 가가지고 성가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보니 은혜가 되겠냐. 예? 교회 나가서는 성가대를 하고 교회 안 나와서는 다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별말 없이 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이게 교회가 은혜가 되겠냐. 이 찬양이 은혜가 되겠냐.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찬미가 오히려 더 낫지. 예? 그래서 우리가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조건 찬송을 불러라. 찬송을 불러라. 그게 가하고 곡조가 안 맞아도 상관없고 음정이 안 맞아도 상관없다. 박자가 안 맞아도 상관없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은혜가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도 그 다음에 안 되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어느 사람이 산기도를 내가 데리고 산기도를 갔더니, 요즘엔 산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학생들, 신자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산에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산에 풀어놓고 가서 자유롭게 기도해라. 예? 기도하면요, 기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자기는 기도를 한마디도 못하겠다. 그러면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대개라. 옆에 있는 집사님이 기도하면, 아니면 내 옆에 와서 기도하든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할 테니까, 예? 누가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처럼 옆에서 너 기도가 안 나오면 저 사람 기도 내 기도와 똑같습니다 하듯이 아멘 아멘 아멘만 해라. 예? 아멘만 하면 된다. 저 집사님 기도 내 마음에 똑같은 기도입니다.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 나도 그렇게 따라하다가 나도 하다가 기도문이 터졌어요. 예? 성령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방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 사람이 더 기도를 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늘어. 기도는 영감이 오고요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안 돼도요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기도문이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우울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속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무조건 성경 읽어라. 예.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찬미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라. 그래 안 되면 소리내서 기도해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하나님하고 줄만 연결되면 만사가 다 오케이. 예? 만사가 오케이. 내가 우리 집사님 지금 2층에 올라오는 수도를 교회 올 때만 계량기에서 열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갈 때는 또 계량기를 잠그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사람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수도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어떻게 누가 빨리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예배 드릴 때만 계량기를 열어놓고 또 계량기를 잠그는 거예요. 예? 자, 수도관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데 저 밑에 계량기를 잠그면 물이 사용이 안 돼. 올라오질 않아요. 예? 그 수돗물이 아무리 있어도 중간에 줄이 막히면 물을 사용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와도 아무리 내려와도 그게 관을 통해서 수도 연결해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막으면 수돗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중간에 밸브가 막혀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여러분 언제든지 중간에 막힌 것이 없이 화목하게 되도록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고 하나님과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우치고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라를 구해주신다. 이 나라는 정치인들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요 군인들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백만 대군이 있고 아무리 많은 정치인들이 아무리 많은 검사 판사 무슨 교수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나라를 지탱하는 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째,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오늘같이 권사님이 교회 나왔어, 집사님이 교회 나왔어. 권사님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고 나라가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있다. 이걸 자긍심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 신앙심 때문에 내 남편이 신앙이 조금 모자라도, 내 가족들이 조금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나라도 가서 기도해야지.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을 하나님 지켜준다고 했으니 나 한 사람 이게 쓰러지면 안 돼. 내가 믿음 지켜야지. 일어나야지. 기도해야 되지. 오늘 예배당 가야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주고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건데, 나 혼자서 뭐하냐? 나 혼자서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어요. 100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10,000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는다, 그런 얘기. 한 사람을 찾는다, 그 얘기. 알렐루야. 청주에 가면 청주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권본진 목사님이라고. 초기에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잘 나가다가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교회가 다
산산조각이 나고 뿔뿔이 흩어지고 흩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 가정에 혼자 남았더라니까. 다 흩어지고 혼자 남아서 혼자.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대. 나 한 사람이 기도해야지.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 하나님 교회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교회 가서 밤낮으로 철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창문에 하나 둘 셋 넷 쫙 붙어있는데 마귀가 창문에 그냥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걸 교회를 갖다가 얼마나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마귀가 교회를 막 장악을 예.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그 마귀가 창문에 붙어있더라고요.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세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사탄을 물려주세요.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얼마나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밤낮으로 쳐야 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구했어요. 교회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운 건데 이 교회가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마귀 새끼들을 전부 다 싹 다 물리쳤어. 다 물리쳤어. 예? 그래가지고 이 마귀들이 싹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교회가 권사님 한 사람이 교회를 살려 회복시키기 운다. 예? 그 목사님 내외하고 권사님 가정하고 딱 두 가정이 남았는데 교회가 회복하기 시작하더니 얼마나 주일마다 새신자가 들어오고 교회가 성장을 하는지 청주에 가면 청주 순복음교회가 청주에서 가장 큰 교회로 역사 있는 교회로 그 교회가 없으면 연합회가 움직여지지 않을 정도로 그 교회가 엄청난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 교회. 우리 교단의 총회장 지내신 목사님이 한 사람이 그 교회 살린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100명을 찾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여러분 10,000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100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 믿음의 사람, 이 한 사람이 바로 국가를 구한다, 나라를 구한다, 교회를 구한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사님 귀중한 분이에요. 예? 우리 집사님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집사님 한 사람 교회 살린 거예요. 교회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살려내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둘 되고 둘이 셋 되고 넷 되고 다섯 되고 10명 되고 30명을 되면 하나님께서 이 대진 지역뿐만 아니라 고성에서 이 대진 평화교회가 언제 저렇게 큰 일을 하지? 연합회 대진 평화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은퇴를 했지만은 그러나 대진에서 이 대진 평화교회 30명만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은퇴를 할게요. 그때 가서 은퇴를 할게요. 30명만 만들어 놓고 할게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1절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첫째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 둘째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와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굽니까? 첫째, 정의를 행하는 사람.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산다.
100명의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0명의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좋은 신앙의 관계를 맺은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100명,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할을 반드시 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는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진리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재판관 빌라도가 하는 말이, 야, 그러면 진리가 도대체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에메트라는 말은 뭐냐? 영원히 거짓이 없는, 변함이 없는 것. 변함이 없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거짓이 없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짓의 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하는 일들마다 거짓이, 변함이 없는 것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무너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영원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무 11호, 권벌 10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언젠간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부자라고 해도 영원히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이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독재를 하다가 자살했습니다. 권총으로 본인 스스로가 자살했습니다. 이탈리아 무솔리니는요, 결국에 독재를 하다가 잡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차우체스크는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독재자는 영원한 독재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자는 영원한 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미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다 변합니다. 돈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게 뭐냐? 돌고 돌아서 다 돌아다닌다. 그게 돈이에요. 내 품 안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돌고 돌아다니는 게 돈이에요. 돈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안 늙을 수가 없어요. 안 죽을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측은담에 말하기를 속복이라고 해서 속복, 주어진 복을 아껴 써야 한다. 왜? 이 복이 계속 내 옆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을 아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복을 당겨 쓰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다. 전부 다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비워. 현재를 감사해라. 그래야 복이 오래 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60이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진대요. 사람이 나이가 70이 넘으면 얼굴도 차이가 없어진대요. 고운 사람이나 안 고운 사람이나 다 70 넘고 80이 넘으면 다 주름이 생기고 쭈글렁거리고 다 늙었는데 고운 얼굴이 다 어디 갔어요? 예? 내가 우리 집 사람도요, 처녀 때는 지독하게 예뻤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삼형제 세 자매가요, 미인 중에 미인이에요. 내가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저렇게 미인이 세상에 어디 있나 했다니까요. 그래, 나이가 70 넘고 그러니까요, 쭈글렁거려가지고 그 미모가 다 사라졌다고. 예? 세상에요, 나이가 들면은 다 쭈글렁거리고,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다 어디 있습니까? 얼굴에 차이가 없어요. 80이 넘으면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결국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변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변합니다. 떠납니다. 언젠간 나도 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늙은 세상,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세상에 마음 두고 마음 쏟고 이 세상에 재물이 아무리 있어도 그거 언젠가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고, 내가 나이 늙으면 병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언제 죽어도 죽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다 늙었잖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발생할는지 우리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이 세상에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돈도 영원히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있을 때 써야 돼요. 있을 때 좋은 음식 잡수셔야 돼요. 있을 때 좋은 일도 하셔야 돼요. 있을 때 돈 좀 다 헌금 좀 하셔야 돼요. 있을 때요 다 좋은 사람 좋은 일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젊을 때 좋은 일도 하고, 예? 힘이 있을 때, 어제 내가 문 목사님 기도원에 가가지고 고구마를 캐줬어요. 고구마 못 캔다고. 고구마 좀 캐달래. 나는 못 캐봤나? 문 목사님 지금 아프잖아요.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받고 있으니까 자기 못한대. 고구마 심으면 한 줄 딱 심어 놨는데 고구마 농사 얼마나 졌는지 한번 좀 보자. 그랬더니요 고구마가 맺혀진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예? 그거 뭐 비료를 줬어. 거기에 무슨 뭐 쓰레기를 줬어요. 관 돌보지도 않고 심어놨는데 그것도 몸이 아프니까 못 캔대. 그래 가가지고 어디 가서 키주는. 예? 주먹만한 거 한 몇 개 나오고 전부 다 실타래 같은 것만 나오고 그래 가서 그걸 캐가지고요. 예? 그래서 내가 젊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서 농사도 짓고 고구마 농사도 짓고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다 밭도 일구고 다 했는데 어릴 때 생각을 해서 내가 생전에 내가 그런 거 한번 몸이 막 삭신이 쑤셔나 오줌도 쑤셔져. 안 해보는 걸 하니까 이건 농사 아무나 짓는 게 아니다. 예? 아무나 짓는 게 아니다. 몸놈이 쑤셔, 온몸이 쑤셔. 예? 무슨 왜 그럴까요? 늙어서. 젊을 때는 운동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팔팔하고 했는데 힘을 못 써.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더 늙기 전에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더 부르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겠다. 더 늙기 전에 해야 되겠다. 예? 늙으면 눈이 안 보여. 내가 안경도 좀 이걸 돋보기야. 예? 안경을 지금 이걸 쓰던 안경을 지금 썼더니 글씨도 안 보이고 이거라도 이제 돋보기를 쓰니 이걸 그래도 좀 글씨가 잘 보이는 거야. 시력이 가면 이 성경 어떻게 읽고? 예? 더 시력이 망가지기 전에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동생이 없어지기 전에, 돈 자식한테 다 뺏기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헌금 좀 해야지. 그래야 예수 믿으면서 헌금도 안 하고 예수 믿으면서 선한 일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그렇게 저거 죽을 수 없지 않냐. 내가 그런 생각을 막 들어오더라고. 내 마음속에 막 들어오더라고. 이게 더 늙으면 더 큰일 나겠다. 예? 여러분,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걸 뭘 인생을 의지하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아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라. 그리하면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예? 돈도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돈
뭐 돈 의지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노래 있죠.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 건강이 조금 있을 때 아직도 난 걷잖아요. 90대도 난 걷잖아.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오늘 교회 나와셔야 돼. 할머니 교회 나와. 오늘 이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내 자식들을 오늘도 돌봐주세요. 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오늘 복 주세요. 예? 우리 애가 지금 오늘 감기 걸렸다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렵니까? 내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세요.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영모 목사님 오신다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계셔. 이영모 목사님 오신다는데 수술 받은 거 다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 제목. 아침에 그 기도하고 왔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이 세상을 너무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세요. 진리를 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관계를 맺으셔서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고 사랑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기울어져 가고 있고 타락해 가고 있고 부도덕해 가고 있는 이 사회 현상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여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그래도 이 나라를 구해 주시고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려고 참고 계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래도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여러 곳에 기도하고 골짜기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며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하는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여 더 믿는 사람 더 생기고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될 것이고 범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때를 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백성들을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